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사복음서를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꼭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주제별로는 참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단어 하나, 의미 하나, 사복음서를 정말 이렇게 한번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 속에, 사복음서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사복음서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복음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세 번째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한 장, 어떤 때는 한 단락, 어떤 때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단어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첫째 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며,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단어의 또 중요한 단어는 뭔가. 때로는 동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절 18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이 주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분,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뜻.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의 맨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단어가 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내용.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면 실패할 리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제로 삼는 공부, 정말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GTS 묵상을 하면 화요일 날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항상 뭘 보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 속에 본질이 들어있어요. 본질.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고. 근데 교훈은 좀 더 쉬워요. 우리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본질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 교리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구세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처녀.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것이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됐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에서 이 예언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처녀 성령의 잉태.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혈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성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그냥 영으로 계시니가 오시면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어야 되는데 이 온전하신 분을 보존하면서 육체를 입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처녀에게서 인간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창조적 역사를 통해서 육체만 입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영을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을 육체에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분이 육체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를 입는 방법은 처녀에게서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이며 온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완전한 의로운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처녀가 무슨 아기를 어떻게 잉태해. 성령의 잉태는 또 뭐야.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한 구세주로 오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8절로 25절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답은 말씀 속에 있다.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어느 날 이렇게 딱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답은 있구나. 답은 있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답을 찾았어도 찾지 못해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찾았어도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약혼을 한 여인이 배가 불러지는 거죠.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조용히, 그나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 맞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내가 끊으면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오시는 일에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이 왔어요.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냥 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으면 요셉이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현몽에서 요셉에게 알려준 것은 봐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불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고 힘든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을 때 답을 찾아야죠. 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안 보였지만 그러나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잖아요.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막 고민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창고가 전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또 하나는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답이 올 때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답이 하나님 말씀에서 왔어요. 천사가 그 이야기를 딱 할 때 요셉은 딱 떠올랐어요. 아, 맞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아두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미리 알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믿을 수가 있잖아요. 자, 답은 있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의 창고가 여러 개 있지만 우선 성경을 열어서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답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찾아보시면 반드시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요셉의 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의가 2개가 나타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의예요. 요셉은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공개 재판에서 돌 맞아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의는 자기 마음의 의고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때로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의대로 마리아를 멀리 해버렸다면 불행한 일들이죠. 때로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주장하되 내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핵심은 이것이며 주어지는 교훈은 이런 내용들이다. 답은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